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혹시 무슨 일을 했는데 이게 정말 예상치도 못한 큰 놀라운 좋은 결과를 맞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고넬료 사건이 진짜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드디어 다음날 베드로는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어요. 고넬료는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복음을 사모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마중을 나가서 엎드려 절하며 극진히 예의를 갖췄어요.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네, 맞아요. 고넬료는 지금 지배국의 백부장, 관료고요. 베드로는 식민지인 유대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베드로는요 그에게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베드로를 또 꿈에서 천사가 말해준 그 베드로를 아마 천사쯤 사람보다 더 높은 존재로 생각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요 집안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얘기하고 접촉하는 것은 자기들의 종교법으로는 위법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되다고 하지도 말고 부정하다고도 하지 말라고 지시해서 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무슨 일로 자기를 불렀는지 물었어요. 솔직히 참 가슴 아프지만 웃긴 이야기이지 않나요? 사람을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면 위법이고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얼마나 하나님 뜻과 멀어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유대 문화 속에서 엄청난 비난을 감수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일이죠. 자,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고넬료도요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나흘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그에게 말했던 것을 그대로 전해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선행을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누가가 유난히요 선행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느끼시나요? 우리한테 계속 선행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바닷가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고 말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의 열정적이고 순수한 그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자,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의 사람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해요. 자, 여기서 외모는 이런 외모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뭐 인종, 성별, 계층, 사회적 지위, 모든 외적인 기준들을 포괄하는 말이에요. 즉 베드로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엄청난 순간이에요.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죠. 자,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만유의 주와 화평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간략하게 요약하며 소개해요. 이 일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 뒤에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대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셨고 그는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는요, 자신과 사도들이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이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요. 사람들한테 사실 부활이 굉장히 생소하고 믿기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특별히 이방인한테는 더 그랬을 거예요.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광장에 나 살아났다 이러고 나타나신 게 아니잖아요. 미리 택하신 증인들, 즉 제자 그룹에 나타나셨음을 증언해요. 또 그 부활은 아주 추상적이거나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임도 강조해요. 어떻게 해요? 네, 같이 먹고 마시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분이 예수라는 거죠. 더불어서 예수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그를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증언했다고 해요. 즉 베드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뭔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베드로는요, 그들을 결단하게 만들어요. 자,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로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때 베드로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지금 이 감동적인 순간 앞에서 저도 막 몸에 전율이 흐르네요. 자, 요바로부터 베드로와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굳이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 형제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자기들과 동일하게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들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들은요, 여기 모인 이방인들이 방언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것들은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했죠. 그때 베드로는요, 그들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음을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증했어요. 자, 고넬료에 모인 사람들은요,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었겠죠. 자, 고넬료 사건은요, 베드로도 놀라고 고넬료도 놀라고 그것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사건이었어요. 왜 놀랐어요? 네, 맞아요.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처럼 동일하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봤잖아요. 이 사건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함으로 해서 13장부터 시작하는 바울의 이방 선교의 당위성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했다고 말한다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있었잖아요. 진짜 믿은 거 맞아? 진짜 회심한 거 맞아?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자 전통 사도의 길을 걸어온 베드로가 바울을 인정해 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했던 행동처럼 이방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선민 사상이 너무나 강해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할 거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또 이 사건은요,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더니 그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 맞지 않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혼란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실컷 가르쳐놨더니 지금 와서 막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옛날로 돌아가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는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한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과 회의를 한 거죠. 역사 속에 보면요, 종교 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하거든요. 자, 이때도 적지 않는 다툼과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할례를 안 받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결론을 땅땅땅 내린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네, 맞아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눈으로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었고, 그 예로 이 고넬료 사건을 얘기해요. 그 결정이 공식적인 서류로 만들어져서 바울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바울이 이방 선교를 다녀요. 그러니 이 고넬료 사건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크게 쓰셨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나의 고정관념과 또 때로는 주의 비난을 각오하고 순종해야 한다. 베드로 보니까 할 만한 가치 느껴지시죠? 물론 우리의 고집하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지만 말씀 앞에서 또 기도로 분별하면서 주의 뜻을 나를 넘어서 또 비난을 각오하고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꼭 필요한 퍼즐 조각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고넬료 사건도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사건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크게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작은 순종이
어떻게 열매에 맺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꼭 필요한 퍼즐이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우리의 어떤 경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 주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이 경험이 바울의 선교를 서포트하고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결정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사실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어려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못 먹였던 그 경험이 이 보육원 아이들을 먹이게 되는 도구가 됐잖아요. 또 제가 정말 40대 고난 속에서 자영업자로 너무나 힘들었던 경험이 지금 오이 패밀리들을 돕는 서로 응원 코너의 도구가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살린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나의 하루를 살며 고고싱해요.